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주의 은혜의 온도라는 책에 당신은 5월을 닮았군요 라는 글로 소개된 내용인데요. 1년에 12달 중에 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가장 좋아한다. 5월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잘하다가 아닐까 싶다. 5월을 뜻하는 메이, 영어로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정식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 5월이 되면 모든 게 쑥쑥 자란다. 들판의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충만해진다. 그래서 5월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5월이 계절의 여왕이고 좋긴 한데 이 사람은 잘하다. 뭐든지 쑥쑥 자라서 좋다.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 또 이번 올해 봄은 비가 좀 많이 왔죠. 비 한번 오고 나면 돌아서면 푸르름이 쑥쑥 자라잖아요. 잎이 쑥쑥 자라고. 5월은 자람의 계절이다. 그래서 5월은 모든 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절, 자라서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노래도 있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애들도 자라고 어른도 자라야 되겠죠. 애들은 키가 자라고 어른은 마음이, 지혜가, 성령이, 그 인격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선 다시 인사하세요. 우리도 5월처럼 자라갑시다. 자라갑시다.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키는 안 커서 그렇지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클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지혜는 클 수 있고 우리가 인격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고 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고 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 자라갑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이 자란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포인트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자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도 마음도 생각도 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장 모호하죠. 성부 하나님은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이런 인격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언유되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역사적이신 분이고 실제 우리와 함께 했던 분이 성자 예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성령은 바람, 불, 빛, 비둘기 등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이렇게 온몸에 바람으로 빛으로 비둘기로 표현되는데, 결국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감리교 신앙 고백의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셔서 뭐 하냐? 힘 주시고 위안 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그런 성령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거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 그러면 성령만 함께 하시나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데 뭐 성령만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는 게 성령만 함께 하시나? 근데 어떤 특징들을 보면 heb성대 신학대학의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찬석 교수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부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는 창조자, 섭리자, 이 땅을 만드신 분의 포인트가 맞춰지고, 성자 예수님은 대속자, 구세주, 구원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현재의 사건이 되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도록, 현재가 하야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모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은 우리를 신생,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 성화, 거듭난 거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성령은 거듭나게 하고 성화가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이르도록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시다. 성령의 사역이다. 뭐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구원의 종착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완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렇게 이르러가는 긴 여정 같은 것, 긴 여행 같은 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 믿음 생활 동안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깨닫게 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해, 당신은 종교의 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조상들의 죄로 인해 완전히 상실된 참된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영혼이 새롭게 되는 목적에 답변할 수 없고 또한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종교는 보잘것없는 익살극이고 집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성숙해 가고 쑥쑥쑥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 13절 이하에 쭉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자라가야 된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된 가운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모여가지고 서로 예배드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 식사도 나누고 봉사도 같이 하고 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데 있는 거 목적이.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서로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리가 되어서 결국 그 안에서 서로 자라가게 되는 게 교회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라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주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자라가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라질 못하니까.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이기주 씨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더 소개하면 길가의 꽃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길가의 꽃.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오래전 기억이다. 정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직장 동료가 회사 앞 화단에 핀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쁜데 우리 조금만 꺾어갈까? 그가 꽃을 낚아채려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끼어들었다. 아니 뭐더라는가? 꽃을 왜 꺾어?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송이만 꺾어갈게요. 그냥 지나가며 보도록 하게 내비두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네? 왜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꽃은 여기 이 화단에 피어 있어서 예쁜 건지도 몰라. 주변 풍경이 없다면 꽃이 아름다움이 반감될 걸세. 그러니 꺾지 말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꽃은 지금 보는 꽃과 다를 거야. 꽃이 길가에 핀 꽃이 이쁜 것은 그 길가에 있어서 그 주변에 다른 꽃이 있고 그 주변의 풍경과 어울려서 이쁜 거지. 거기 있는 것을 똑 떼가지고 책상 위에 갖다 놓으면 책장 속에서 있을 때는 안 이쁠 수 있다. 덜 이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길가에 있을 때 다른 꽃들과 어울려 있을 때 예쁘다. 그냥 놓고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니까 함께 있을 때 더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더 멋있고 이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다워요. 외모가 자신이 없는 여인들은 이쁜 미인하고 어울리기 싫고 함께 다니기 싫어하는데 오히려 친구와 같이 어울려 갈 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야. 외모에 자신이 없을수록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워 보이고 더 힘없어 보이고 더 덜 아름다워 보인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사람보다는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꽃도 아름다운 것은 함께 있을 때도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함께 모아놓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로 각 마디와 각 서로 도움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 도와서 결국 서로가 빛나 보이고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오늘 더 멋있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 볼 때는 멋있는데 따로 보면 덜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왜 그러냐, 이게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였을 때가 이렇게 이게 보기 아름답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분량한 깨까지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여요. 모여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또 자라가는 거예요. 애들도 싸우면서 커가고 자라가잖아요. 성도도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갈등도 있지만 싸우다가 자라가고 좋아하다가 자라가고 사랑하다가 자라가고 봉사하다가 자라가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예배드리다고 함께 예배드리다가 자라가고, 함께 밥 먹고 봉사하다가 자라가고, 함께 이렇게 또 야유회 갔다가 서로 꽃돌 보다가 서로 또 함께 나누다가 자라가고, 때로는 갈등이 있는 가운데 또 자라가고. 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사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이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이 왜 성도들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8장 27절이에요. 27절은 뭐라고 나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뭡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그런 일도 잘 되게 되고, 재앙이 와도 그게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사업이 망해도 그게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돕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 끝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질병에 걸려도 그 질병이 오히려 잘 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망해도 그 망하는 길이 오히려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믿다가 싸워도 싸움을 통해 더 잘하게 도와주시는 게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맨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을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긴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이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사실 오늘 좀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딱딱할 수 있지만 좀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죄 많고 어려울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것처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의롭게 되어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이 성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성스럽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오리 푸르름이 더해가듯이 믿음의 연소가 더해가고 예배가 더해가고 생활이 더해갈수록 성스럽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점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듭남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악마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변화. 그래서 거듭남은 그냥
성화에 이르는 문, 출입이에요. 출입구. 그냥 구원의 문을 구원의 집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그냥 이제 막 출입문에 들어선 거예요. 그냥 출입구에 들어선 거야.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집에 거실에 들어온 거예요. 거실에. 방에까지 들어가고 은혜를 누려야 되려고 그러면 성스럽게 변하고 자라가야 돼요. 언제나 교회 문 앞에만 서 있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기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교회 문 앞에 서 있는 신앙, 겨우 그 문턱을 걸고 넘어온 그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구원받는 단계,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듯이 이 5월에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이 나무들이 잎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듯이 우리 신앙도 인격도 우리의 삶도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이라 함은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권세와 뿌리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자라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성화. 거듭남은 성령이 내주하는 은총이라면 성화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고, 거듭남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면 성화는 성령의 외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는 사람은 인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이걸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내 한 사람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삶을 통해 열매가 드러나는 것, 이 성화. 이 성화의 마지막 궁극적인 끝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완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48절에 했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전적으로 이웃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단계.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존재 자체를 통해서 전적으로 이웃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단계, 그리스도의 완전의 단계예요. 아유, 그냥 구원받으면 됐지 뭐 성화 완전에까지.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냥 구원만 딱 받고 갈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주보의 맨 뒷장에 항상 나오죠. 주보의 뒷장에 보면 그 좀 잘생긴 사람 사진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보면 교회 비전, 교회 비전이 있죠. 교회 비전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지고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자로 자라서 건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고자 하는 비전, 목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고 체험하고, 그래서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고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서로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서로 또 야유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 때로는 다툼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합력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고 세상을 가진 온전하게 이렇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도 모이는 이유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신 목적이다. 자라지 않으면 우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라는 것은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만 그렇게까지 자라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자, 오늘 간단하게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질 텐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서대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서대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서대반이 6절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서대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을 세워서 돕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대반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대반 집사를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서대반은 사도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이 아니었고 그냥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돕는 평신도, 평신도 지금하고 많은 의미의 다름이 있지만 사도를 돕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 사람이 순교회까지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도 그의 얼굴은 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어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람 쳐다보면 인사 한번 하세요. 집사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서대반이 얼굴이 천사와 얼굴 같았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서대반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서대반은 그렇고 나는 나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래. 나는 요만큼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대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자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 같아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서대반은 서대반으로 나는 나니까 뭐 천사든 뭐든 그냥 생긴 대로 살래 그러라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의 얼굴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 얼굴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천사 얼굴처럼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도 요한이 아니에요. 집사예요. 성도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자라가라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서대반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7장 60절에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서대반은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서대반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나는 그냥 돌을 다시 집어서 그냥 머리통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도 서대반처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표현이고 도전이고 우리의 지향점, 목표를 보여주는 줄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서대반의 얘기를 보는데요. 6장, 7장부터 9장, 11장까지 중요한 인물들이 4사람이 나옵니다. 순교자 서대반, 전도자 빌립, 또 핍박하던 사울,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이 4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성령 충만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열방에까지 온 땅끝까지 이르는데 기가 막히게 사역하는 쓰임받는 인물들이 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바로 서대반이에요. 이 4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일관되게 틈틈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사도들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될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의 주인은 바로 오늘 성령의 충만받고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들을 봐야 된다. 사람들의 행전이다. 그리고 오늘 성령 받은 우리가 또 써가야 되는 사람의 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포커스예요. 사람이. 서대반을 봐야 되고 빌립을 봐야 되고 사울을 봐야 되고 고넬료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서대반은 집사였고 빌립도 그렇고 그리고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고 사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돼서 성령 받으니까 변화돼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모델 케이스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핍박자고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바깥에 있던 사람도 변화되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지금 교회 나오는데 막 잔소리하고 교회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그리고 오늘도 교회 나오는데 뒤통수에다가 막 그러는 분들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바깥에 이방인들 핍박자가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책망받는 자들, 예수님의 질타를 받는 자들 됐잖아요. 문턱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바깥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늘 문턱에 그냥 구원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봄비가 한번 내릴 때마다 그렇게 푸르름이 더해가고 쑥쑥 자라가는 이 5월의 나무들, 이 풀잎들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가고 성화되고 완전하게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시간도 성령 강림종회 통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에까지 거룩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서대반처럼 자신보다 이웃을 향해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준 서대반 집사, 변화된 빌립, 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사울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알고 먼저 은혜 받은 고넬료처럼 온 가정이 축복을 받은 고넬료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변화되시고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고 삶이 행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천사의 얼굴과 또 여러분을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